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햇볕처럼 내리쬐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에서는 우리 김근 목사한테 그런 교육을 좀 받겠지만은 김근 목사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얼굴이 웃는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정확한 발성을 내기 위해서는 개별치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찡그려진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인 발성법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또 우리 또 특별히 또 배워주시면은 웃는 모습으로 다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12년 발주된 초호합함 유람선으로 세계 최대의 배요, 세계 최고의 배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모든 현대 기술이 농축되었다고 자부했던 그 배가 출항한 지 나흘 만에, 그리고 닷새째는 완전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1912년 4월 15일입니다. 닷새 전 10일 날 영국 사우샘프턴 상을 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 배에 탄 인원이 모두 2223명. 체육관, 수영장, 최고급 식당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는 갑판만 6개 이상이 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이 초호화 유람선에 좀 띄워주세요. 초호화 유람선의 첫 항해는 모두의 이 그림이 좋네요. 이게 배의 규모를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단면도입니다. 측면도가 아니라 단면도예요. 모두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소위 말하는 당대의 부자들 300여 명이 1등실에 모두 탑재해 있었습니다. 탑선에 있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한 지 나흘 후 4월 14일에 6통의 빙산 경고 전신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 무선 통신 기사는 우리가 옛날에 전보 막 띄웠잖아요. 이게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전 세계 어디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쳤습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이렇게 또덕또덕 모르스 부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식의 변화가 일어난 게 30년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통신 기사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정보 타진하느라고 이 빙상 경고에 대해서 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4월 14일 날 밤 11시 40분에 갑판에서 당직을 서던 선원이 12시 조금 전이죠. 선원이 450m 앞에 있는 높이 20m의 빙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이타닉호는 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 22노트라 그래요. 41km 한 시간에. 그 속도로 이제 그 육중한 배가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빙산을 보고도 그것을 피해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빙산과 충돌하고 그날 밤 11시 45분에 그렇게 충돌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 25분에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2시간 한 반 조금 더 되는 시간 안에 충돌하고 가라앉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약에 배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해난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이 타이타닉 사고 2223명이 탔는데 15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 이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 상황을 잘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기에 몰두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그 사람이 어떤 신실하지 않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보통 10년이라 그래요. 주변 이야기를 말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어 빨리 달려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달리는 그 속도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홀로 된 여인이요, 그러니까 과부요. 피부치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또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앞서 보내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똑같은 상황을 처한 사람이 두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집 그 남자 측의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하고 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주례를 했던, 이름을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김승균, 김지아라는 정말 여자애가 똑똑한 애입니다. 지금은 다 애기 엄마가 됐는데 그 오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다니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 심정지인지 뇌진탕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도 닦는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 닦는 사람처럼 한 번 제가 딱 보인 것 같아요. 그 신랑 측의 부모님 내가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들을 추억하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책으로 안 사람, 여러분들 국민 아니 우리 한국 문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박완서 씨입니다. 박완서 씨가 1988년에 남편을 먼저 병으로 떠나보내고 같은 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었는데 그녀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1988년도 9월 12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다 실린 내용인데 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사를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이렇게 그날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쏟아놓은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모든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서도 이 땅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사정이 얼마나 딱했는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2절 후반부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실질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이 과부는, 여성이 홀로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모든 능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레위기에서는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밤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땅에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렵게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 이제 좀 힘이 될 만한 청년으로 키워놓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이 행렬이 나인성을 나와서 매장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어난 일들, 우리 각자가 조금씩은 경험하는 일들, 이 매장지를 향해 가는 이런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일.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죽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장례행렬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맞닥뜨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나오는 이 행렬이 성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그 슬픔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렬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도, 여러분 창자 뒤틀려서 한번 아파 보셨습니까? 죽을 만한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처럼 나무로 잘 짜인 관이 아니라 아마 들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매장지는 산에 있으니까, 돌산에 있으니까요. 옮기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평토장 할 수도 있으니까. 평토장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30-40cm 얕은데 사람을 일단 묻어놓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매장지를 살 데가 없을 때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관에, 그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례 행렬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관짝입니다. 들것입니다. 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들것을 보시고 청년이 보이지 않을 터인데 청년을 부르십니다. 청년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관이 아니라,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인격이라 여기지 않는 그 관을 향해서, 아무도 살아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관은 더 이상 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매장지로 가던 그 관은 그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매장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 안으로, 생명이 가득 찬 청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신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원대한 그림의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관을 향하여 청년아 부르신 뒤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신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모두의 특징은 그 사람을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 외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를 불렀습니다. 죽은 시신을 향해 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동굴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시신이 매장된 동굴, 매장지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동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3본문의 공통점은 죽어서 생명이 없는 시신, 관과 동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수, 재산 같은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인격,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토막처럼 돌멩이처럼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표현이 독특해가지고 그냥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 주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 살린 사건을 조금 소개할 때인데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서 떠난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떠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아들이 이제 살아있는 청년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 발걸음이 생명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엘리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뭄 시기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를 보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로 하여금 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통에 이 밀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덜컹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었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 시대 엘리야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장례 행렬과 예수님 행렬이 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 나인 성문 광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말하던 사람들이, 슬픔을 말하던 사람들이, 곡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동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탁 밑줄 그치면서 읽어야 할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의 방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실질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배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관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 그 관이 청년이 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들에게 주님께서 방문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슬픔을 말하던 사람들의 무리에 주님께서 방문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와서 매장지를 향해 가던 이 행렬,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다른 어떠한 선택이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방문하시니까 이 행렬이 가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매장지가 아니라 삶이 있는 성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와서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년 전에 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생각이 지금 10년 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바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와서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매장지가 나올 뿐임을 알면서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나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시체와도 같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장래 행렬 속에서 죽음을 탄식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방향 전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정말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원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았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녀를 잃었던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부지불식간에 그야말로 성인들의 잘못으로 죽어나가 버린 그런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야 제가 깨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터인데 정말 내가 친구처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교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왔는데 나는 혹시 죽음의 권세에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알 수도 없는 자신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약함, 부족함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살 것 같은데 그럴 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장래 행렬을 멈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무엇보다도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께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관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행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인가에게 생명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웃는 이들과 함께 울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방한다고 가가지고 실컷 말해서 상처받은 사람 더 상처만 버려놓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의 관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하늘 생명에 접촉하심으로 죽음의 생명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이 돌이켜진 자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위로받은 자로서 슬픔을 당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야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많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생명의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던 저희들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방문하셔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